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우리 죄성은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속죄하셨고 우리 대신 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보장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그저 기뻐하고 그저 은혜로 누리라는 그럴듯한 말로 유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날 위해 살고 싶은 자기 사랑과 내 좋을 대로 살고 싶은 자율성에서 나온 속삭임입니다. 자기 사랑과 자율성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고 죄의 본질이며 실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우리가 자기 사랑과 자율성의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자기 사랑과 자율성의 죄를 뉘우치고 그로부터 돌아서는 회개가 있을 때에 세례도 믿음도 구원도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자기 사랑과 자율성과 정반대되는 부분이죠. 회개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 이웃사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너희의 믿음은 자기 사랑과 자율성에서 사실은 돌아서지 않은 말과 지식뿐인 믿음이고 온전치 않은 믿음이고 그래서 어쩌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님을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유명한 말로 표현했습니다. 행위가 없는 죽은 믿음은 내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시대부터 교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쓴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편지들을 보면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매우 빼곡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칭의, 의롭다 함을 받는 것으로 끝이라면 이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다 찢어서 내버려야 됩니다. 그레데 교회 역시 행위가 없는 믿음, 믿음이 아닌 믿음의 함정에 빠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위가 없는 믿음에 빠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를 하는 거죠. 또 그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레데 교회에는 오히려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이상한 말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그레데 교회에 참 아들이라고 불렀던, 정말로 신뢰할 수 있었던 제자 디도를 남겨서 그레데의 교회에 성경을 잘 가르치며 이단에 대항할 수 있는 장로를 세워라 라고 명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행동을 보면, 그게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10절, 14절, 16절을 보면 성경과 복음에 불순종해요. 이 거짓 교사들은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말들을 가르친다, 또 속인다, 교인들을 속인다 했습니다. 왜? 11절을 보면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 결과, 심각한 결과가 나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경우까지도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뭐 신천지나 JMS 이런 이단을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 짓을 하는가?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거짓 교사들은, 또 이 거짓 교사들의 또 모습 16절에서 보면 말로는 자기네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렇죠? 신천지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선행을 일체하지 않습니다. 그 16절에서 바울은 이 사람들을 가증한 자라고 심한 말로 비판합니다. 이 가증하다라는 말은 우리 구약 성경 같은 데서 또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우상 숭배를 가릴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배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 교사들에 대한 더 설명이 나오는데 10절을 보면 할레파라고 했고 14절에서는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할레파란 얘기인데, 유대인 할레파는요,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할례도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원래 그 유대인들, 그 구약 성경 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거는 안식일, 그 다음에 음식법, 그리고 이 할례, 이 세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제 믿었어요. 이 유대인 중에서. 그랬는데도 여전히 할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좀 이상한 생각이죠. 이것만 해도 문제인데, 이 사람들의 가르침에는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철학 사상까지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15절 말씀을 보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엄격히 구별하라고 가르쳤다라고 돼 있어요. 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은 우리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뭐 거기도 음식법도 있고 어떤 병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의 기준, 정한 것의 기준들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다른 서신, 다른 편지를 보면은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4장 3절 같은 곳에 보면은, 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거든요. 그런데 그곳에도 이단이 있었어요. 거기가 영지주의 이단인데 그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결혼, 음식 이걸 부정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금혼, 금식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게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크레테 섬,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이단들도 같은 이단이었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그 16절 가장 뒷부분에 보면은 이 거짓 교사들은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처음에는 또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 행위를 좀 부정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할레파 유대인들은 행위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유대교 할레파 출신이면서 플러스 영지주의 이단 사상까지 같이 갖고 있는 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영지주의가 뭐냐면요, 아주 비밀스러운, 감춰져 있는,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 그런 어떤 영적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 지식을 깨닫는 순간, 아, 나는 원래 하늘의 백성이구나를 알게 되면서 구원을 받아요. 그게 영지주예요. 그 영지가 신령한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 영적인 신령한 지식을 알게 되면은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데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저 위에 있는 것은 영계고 나는 거기에 있던 영이었기 때문에 내 영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영지주예요. 이건 복음과 다릅니다. 복음도 영적인 지식 아니냐? 맞습니다. 신령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복음은 비밀스러운 지식이 아니고 온 세상에 공개된 영적인 지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도 나중에 부활하여 함께 구원을 받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완전한 구원이죠. 그러니까 영지주의하고 다른 겁니다. 근데 또 비슷한 부분도 있죠. 그렇죠?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잘못 생각하면은 그렇게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지주의는 물질과 육체를 악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금욕 생활을 강조합니다. 육체의 욕구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금욕 생활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이 채찍으로 자기 몸을 막 때리면서 그 몸을 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 몸이. 그래서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금욕과 고행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그레데 섬에 와가지고 그런 금욕 생활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영혼만 구원받는다 그랬죠? 이 사람들의 세상은. 그러니까 이 선행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육체로 하는 선행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그 영적인 지식을 알기만 하면 구원받잖아요. 선행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16절에 보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선한 일을 안 하는 자 정도가 아니라 버려버려요. 아예 반대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한 일 자체에. 그러니 선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얼마나 희소식이 되겠습니까? 선행 필요 없대. 이거 알고만 있으면 구원받는데. 바울은 이 사상이 그레데인들의 악하고 게으른 성향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을 걱정을 해요. 선행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 게으른 사람이랄 수 있잖아요. 시너지 효과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2절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그 그레데 섬 출신의 어떤 선지자의 말, 그 속담 같은 겁니다. 그걸 이제 인용을 해요. 그래서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이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 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에서 옛날에 있던 어떤 선지자는 얘기해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좀 웃기는 말이에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라. 지도 그레데인 사람이면서 모든 그레데인들은 다 이따위라고 좀 말하고 있습니다. 좀 웃기는 말인데. 자, 이 말을 한 사람은 그 그리스 이 당시 그 시대에 7명의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이제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악했는지 또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이 당시에는 이 지중해 인근에서 국제어, 통용되는 국제어가 헬라어거든요. 그리스어. 헬라어인데, 헬라어에서요. 거짓말 한다라는 뜻을 가진 그 단어가 크레티조였습니다. 크레타 섬이죠. 크레티조. 크레타 섬에서 나온 말이에요. 거짓말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이라는 이 명사는 크레티스모스. 어쨌든 크레타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으면 거짓말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이익과 자기 배만 위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웃사랑이 필요 없다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쉽게 넘어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를 걱정하는 겁니다. 과연 이들의 믿음이 제대로 설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13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증언이 참되도다. 정말 그 사람들 그래 하면서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꾸짖어가지고 고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그 게으름, 거짓말하는 거, 악한 그 성향을 꾸짖어가지고 선행을 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 온전해지니까. 선행이 없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온전치 않은 믿음이니까. 우리도 바울의 걱정과 책망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그것이 영지주의라 뭐가 다른 것인가? 과연 그 지식은 내 실제 삶의 어떤 패턴에 영향을 끼치는 의미 있는 지식인가? 비신자의 삶과 비교해 볼 때 내 삶에는 선행, 이웃사랑하는 모습이 더 많이 있는가? 영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성. 아, 그 사람은 영성이 있어. 스피릿이 있어. 이런 말을 쓰는데. 근데 도대체 이 스피릿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근데? 보통 이 성경에서는 자기의 영혼 혹은 그 성령님을 뜻하거든요. 그럼 영혼 없는 사람은 없고, 그 다음에 모든 신자에게는 다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데, 스피릿이 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속된 말로 영빨, 신기를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무슨 무당도 아니고, 이 말도 좀 이상합니다. 성경에 영성이니 영빨이니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종종 씁니다. 영성 훈련, 영성 세미나 그런 말 많이 쓰죠. 그죠? 영성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뭔가 하나님과 직접 삐리리리 하는 이런 거 떠오르지 않으세요? 실제로 중세 시대에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일부 수도원에서 영성이란 말을 자주 썼습니다. 신비주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합일된다 그래요. 하나로 합쳐지는 거. 하나님과 합일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들은 직통계시를 주장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직접 생생하게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경시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은 그들의 목표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하나로 합쳐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목표로 한다고요. 이들은 금욕주의나 혹은 여러 가지 도구들, 이를테면 기도할 때 촛불 갖다가 여러 개 켜놓고 기도를 한다라든가 이런 어떤 묘한 방법들을 통한 명상, 그리고 엄격한
공동체 생활, 그들끼리만 모여 사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려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관상기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관상기도. 관상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물론 기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관상기도는 그것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더 되겠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 들어보신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 호흡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숨 쉬잖아요. 호흡하는데 숨을 들이마실 때에는 예수를 말하고 숨을 내쉴 때에는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죠. 예수 이렇게 되나? 이게 되는 건가 이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걸 갖다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입으로 하는 건지 속으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들숨 날숨에 맞춰가지고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신선미자매님, 만약에 옆에 있는 지민이가요, 자민이 앞에 딱 앉아가지고 엄마 최고, 엄마 최고, 엄마 최고 이 말만 하루 종일 계속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굉장히 짜증나겠죠. 그리고 한마디 하시겠죠. 저기 들어가가지고 공부나 해. 이거 한마디 안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영성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서 할 일 하는 게 영성이에요. 그 할 일이란 뭐냐면 성경에 근거한 행동입니다. 영성의 성경적인 용어는 경건이에요. 경건. 그래서 오늘 그 디도서에서도 1장 1절 그 뒷부분에 보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경건. 자, 디도서는 행위를 지금 강조한다 그랬죠? 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첫 부분에서 말한 게 뭐냐면 경건을 얘기한다고요. 경건. 근데 이 표현 잘 보십시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그랬죠? 뭐냐? 경건의 행동은 진리의 지식과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지식이 무엇이냐 하면은 1장 2절에 나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경건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구원하셨다는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다시요. 경건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구원하셨다는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게 경건이야. 구원받았다는 지식이 doing,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경건입니다. 2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는데 경건이란 말이 어디 나오는가 한번 밑줄 쳐보세요.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경건이란 말이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왔죠. 그 경건이란 말이 뭐하고 대조가 돼요? 악한 행동하고 대조가 됩니다. 그렇죠? 그 밑에 14절, 자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여기까지는 뭐예요? 복음에 대한 지식이죠. 여기까지는 복음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칭의의 목적은 성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롭다 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거룩한 삶, 경건을 이루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신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율법 주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차이는 뭐예요? 그들은 어쨌든 그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갈렸던 거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순종까지 다 해주셨고 죄의 대속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설령 다 못 지켜도 천국 간다는 사실, 그것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경건이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분, 사명에 대한 지식과 행동의 인테그리티, 통합되는 것, 지식과 삶의 하나됨, 일관성, 이것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란 이 인테그리티가 보이는 사람입니다. 무슨 성경을 백독을 했어요, 기도를 한 시간에 하루에 몇 시간을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삶이 어떻게 됐는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세상과는 다른 기준, 성경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그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데요? 박해를 받는데요. 만약에 경건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고행하고 명상하는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박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경건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에 한정된다면 핍박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집에서 뭘 하든 뭔 상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는 요것만 가지고 경건 생활은 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건 잘못된 말이에요. 경건 생활은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선행, 이웃사랑을 행하는 거, 이것이 경건 생활이에요. 내가 더 성숙해지면 그렇게 되겠지 시간에 맡기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train, 훈련하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경건은 시간 지나면 내 수준이 저절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근육을 만들려면은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되죠? 경건도 똑같아요. 꾸준히 연습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경건이 내 삶에 나타나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경건에 힘쓰라. 힘 써야 된다고, 진짜 이거 갖다가. 노력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제대로 아는데 행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 폐기론 같은 거. 그래서 성경을 잘못 알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어차피 안 행합니다. 우리 악한 본성에, 우리 게으른 본성에 맞거든요. 어쨌든 행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때때로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경 지식보다 손과 발이 움직이는 행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렴 여러분들이 이 그레데 섬 사람들보다 성경 지식이 적으실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게 행함이라고요. 여러분 각자가 아는 것만큼만 사셔도
정말 교회가 지금처럼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의 시간 일부를 내놓으시고 여러분의 돈 일부를 내놓으셔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웃사랑을 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 구제 많이 하고 있죠. 그것은 사실 그 실무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우리 모두에게는 전혀 구체적이지 않은 이웃사랑입니다. 교회가 그냥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여러분들이 나는 할 만큼 하고 있다. 물론 헌금을 드리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웃사랑. 자원봉사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연락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손가락을 그냥 먼저 움직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길은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봄에 기본소득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많이들 안 들으셔서 제가 사실은 좀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돈과 부, 땅에 대한 관점을 성경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공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 중에 종교 개혁자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재물을 사용해야죠. 남는 것은 이웃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사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불의한 재물이며 도둑질이다. 그 시면에는, 그 깊은 곳에는 탐심의 죄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재산과 소유는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류 공동체에게 함께 주신 선물로서 나누어야 한다. 여러분 많이 들으신 청지기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칼빈 선생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빈, 부,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며 이 모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입증하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을 통해서 자신 신앙을 입증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부자는 그 부유함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물질적인 번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지만 그것은 가난한 자, 못 가진 자들과 나누기 위한 것이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 복이 공동체를 위해 공유되어야 한다. 이게 칼빈 선생의 가르침이에요. 모든 개혁교회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칼빈 선생이 정립해 놓은 이 신학 안에서 제가 다 설교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 다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칼빈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루터나 칼빈이 자기 마음대로 이런 말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이 말을 했어요. 성경에는 내 손을 벌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경건이란 내게 있는 돈과 시간이 하나님께서 맡긴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이 두 가지가 원래가 한 세트예요. 근데 항상 뭐가 문제냐면 요 놈만 강조하거나 요 놈만 강조하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요 놈만 강조하는 데에 가까워요. 칼빈 선생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사랑에 내 돈을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입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는 돈, 내 자녀를 더 많은 학원에 보낼 수 있는 돈, 노후의 안락함을 위해서 저축할 수 있는 돈을 일부 내어놔야 함을 뜻합니다. 이웃사랑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쓴다는 것은 피곤하고 지친 몸, 어디 기대어서 쉴 수 있는 시간,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재미있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을 일부 내어놔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웃에게 내게 주신 시간과 돈을 모두 내어놓아라 라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루터가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재물을 사용하라. 먼저 그렇게 얘기해요. 루터가. 당연하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전부를 내어놓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남는 것 중에 일부도 내어놓지 않는 인색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자기 사랑과 자율성의 죄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참 믿음은 내 삶의 패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수도사였다가 뛰쳐나온 종교개혁자가 루터입니다. 원래 수도사였어요. 가톨릭의 수도사. 그래서 뛰쳐나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론. 모든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근데 루터가 이 얘기를 할 때 그는 단지 교황만이 특권을 가진 게 아니다라는, 또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귀한 존재다, 어떤 감투를 썼다, 어떤 특권을 가졌다, 이것을 말한 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수도원 안에서 수도사들이 고행하고 명상하고 노동하는 그런 경건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수도사여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경건을 말한 것이 만인 제사장이에요, 원래.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만 경건한 생활을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 그걸 말한 게 만인 제사장론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고귀한 신분도 있고 고귀한 사명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 이 자체는 굉장히 특권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사명도 주셨어요.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들의 그 경건한 삶,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초청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이 말을 읽으실 때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와, 왕이래, 제사장이래. 이거 뭐 되게 특권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사명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지 세상에 보여주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살 때에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는 거냐? 비신자들이 궁금해하고 매력을 느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일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삶을 못 사니까 맨날 뭐 욕먹잖아, 교회가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에. 복음이 잘못돼서 욕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이 잘못돼서 욕먹는 겁니다. 복음도 못 전해요, 그렇게 되면.
믿어봐야 뭐 너희들처럼 살 건데 뭐 하나도 매력 없는데 뭐 이렇게 된 거죠. 제사장으로서의 삶, 이 경건한 삶을 다 함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도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하여서 이 그레데 섬 안에 있는 또 이 문제들이 또 모든 시대에 또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는 문제임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행위는 없는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바라시지 않는, 미워하시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았고, 또 그렇게 또 살아가는 저희 자신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까지 행위를 무시하는 잘못된 지식의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셨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올바른 그 성경 말씀대로 올바른 지식으로 바로잡도록 하여 주시고, 또 여기는 우리 모두들이 그 올바른 지식에 맞추어서 또 우리의 행동을 해나가는 정말 경건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